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살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나 연결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을 허락해 주심 정녕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남은 생에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새신자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님들께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어떠한 신앙생활을 원하시는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희가 말씀으로 굳게 잡고 주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온역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신앙도 붙잡아 주시고 이 재앙도 주님의 크신 손으로 속히 지나가게 해주셔서 저희가 일상을 찾아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봉사하고 제약 없이 교제할 수 있도록 자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의 문제 또 신앙을 지키면서의 또 그 고단한 외로움 또한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모쪼록 저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신약 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서두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 거듭났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born again. born은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again은 다시 태어났다. 너희가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의 운명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구원에 대한 간증은 무엇인가? 즉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의 노력, 열심히 주님을 믿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감정, 뜨거운 것을 받거나 화끈한 것을 받거나 잊지 못할 그 특별한 환상을 체험했습니까? 감정이나
그런 특별한 경험도 구원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셨다. 정말 수고하고 새벽부터 한 주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다. 마찬가지로 그 열심으로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듭난 것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로 23절 후반부에 보면 거듭난 것이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은 것이다.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즉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그게 거듭난 겁니다. 다시 23절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이다. 썩지 아니할 씨로 심겨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또한 태어난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튼튼하고 무럭무럭 잘 성장하는 것이 태어난 아이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왜 배워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구원받은 자녀답게 올바르게 성장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방법 또한 자세하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자녀답게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방법과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배우면 배우고 읽으면 읽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배우셔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읽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요. 혈액형도 다를 수 있고 성격, 성향 모든 것이 다 다른데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스겔 성경 3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보통 성경 좌측이나 우측 성경 상단에 보면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조금은 성경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페이지로 찾으시면 수월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1208페이지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쉬운 설명으로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앞으로 성령을 받게 될 텐데 즉 구원을 받게 될 텐데 그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이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의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어집니다. 즉 순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동기가 생깁니다. 거룩하라, 구별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라. 말씀 듣기를 힘써라. 그것 또한 부담스럽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가장 첫 번째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반발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올라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하려는 마음의 의지가 올라오기 때문이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죄성이 없어져요. 그것이 아니라 죄성과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주십니다. 전도할 마음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떻습니까? 크기는 다 다르지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지? 어떻게 주님께 보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주님을 닮기 위한, 주님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또한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고 가정에서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 기본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건물을 짓는데 많은 재료가 들어가고 많은 기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료도 중요하고 건축가도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어떻게 다지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림을 그립니다. 잘 그리기 위해서는 기본 스케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화장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화장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화장이 너무나도 중요하듯이 신앙생활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이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냐? 그거보다도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이 최우선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삶의 뼈대를 삼는 겁니다. 삶의 기본 방향을 잡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 마음은 하얀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말씀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주님을 위한 엄청난 삶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고 그저 그런 삶으로 남느냐, 그것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말씀을 채우는지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구원 받으신 후 얼마 안 돼서 여러 말씀을 듣습니다. 몇몇 말씀들이 마음판에 딱 와닿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처음에 그 인상 깊게 들었던 말씀, 그 감동 있게 받아들였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앞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삶 가운데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 받은 지 10여 년이 지난 분도 계시고 20여 년이 지난 분도 계시고 오래되면 30년까지 지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배우시지만 하얀 도화지 같은 이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같은 이 시기 때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말씀, 감동적으로 들었던 그 말씀은 너무너무 오래오랫동안 가고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 원동력, 밑거름이 됩니다.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기초다, 기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도 제가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 형제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형제님이 구원 딱 받으시고 이 한 가지만을 딱 기억한다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말씀이냐? 한 말씀인데 잠언 30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잠언 30장에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이 동물들을 통해서 그 동물의 지혜를 본받아라 잠언 말씀 중에 그 연약한 동물 중에 메뚜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메뚜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이 마음판에 꼭 새겨져 있습니다. 그 메뚜기가 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동물이다 말씀하셨냐면 연약하잖아요. 작습니다. 뭐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는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튼튼한 뒷다리가 있기 때문에 뛰어넘어서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면 그 튼튼한 뒷다리로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다. 그 형제님은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됐답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드신 분이에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신 분입니다. 일요일에도 가끔 일터로 나가셔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마음판에 확 심겨져 있고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뛰어넘으리라 그렇게 교제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 새신자 말씀 후에 함께 형제 자매님들 끝나고 또 교제도 진행하고 또 서로의 상황과 또 어려움과 그런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의 중요도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렇게 중요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마찬가지 그 태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지나간 말씀이냐 그렇게 남겨지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순서대로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많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 주변에서 말씀을 하신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하셨을 당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고 2절에 보면 많은 어부들도 그 말씀을 들었고 3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셔서 그 배에 오르셔서 보고 있는 예수님을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마 말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이 시작됩니다. 자,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시몬이 누구냐?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였고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고 열정과 정의의 사도라고 불리는 그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 어부였었어요.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30년 동안은 사생애, 본인의 삶을 사셨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다. 즉 사역을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무슨 일을 하셨냐?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받아서 목수의 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지금 돌 깎고 나무 깎는 토목공 목수가 바다에서 이 잔뼈가 굵은 어부에게 가서 이곳에 내려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5절에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분명히 이 잔뼈가 굵은 이 어부인 베드로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오늘 공쳤습니다. 오늘 물고기 없는 날입니다. 밤새도록 낚시해봤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더 잘합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는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결과입니다.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지금 깨달은 겁니다.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제는 너 사람을 취할 거야. 사람을 취하는 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마음을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예수님 대신에 이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전하게 될 중요한 위치를 맡겨줄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까지 기록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땅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했던 엄청나게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였습니다. 시작은 보잘것없는 어부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삶은 엄청나게 위대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데 1절에 보면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했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베드로는 귀를 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습니까? 귀담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무엇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곳에 내려 고기를 잡으라. 분명히 상황은 말도 안 되지만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기고 분명히 내 생각과 다른 내 경험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순종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그대로 그물을 던져버립니다. 이 분야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전문가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의 삶을 던지게 됩니다. 엄청난 결과로 얻게 됩니다. 두 배가 다 잠길 정도로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부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많은 사람을 건지는데 귀한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을 너무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데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서 사람을 구원하는 대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인생이 됐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 베드로와 같아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가 뭐냐? 구체적으로 배워보면 말씀은 우리에게 밥입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가장 처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을 명확히 알고 중요성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은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떡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떡이 전부가 아니다. 먹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이 식물들을 주셨습니다. 지면에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셨고, 또 어떠한 병이 있는데 그 병에 대한 약초, 이 자연 치료제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듯 음식의 힘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먹고 그것이 영양소가 돼서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나는 이 껍데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몸에만 필요한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몸에만 필요한 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영혼에게 필요한 약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힘을 받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는 영양소가 될지 사실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백질이 있고 이것은 탄수화물이 있고 이런 쪽으로 알지만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분해 작용을 하는지 실제로 우리가 보이진 않습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먹었을 때는 그냥 말씀입니다. 들었을 때는 그냥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잡고 있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엇이 되냐? 영양소가 됩니다. 삶 속에서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는 담배는 절대 못 끊을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제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까이 하면 이것이 끊어집니다. 놀랍습니다. 수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될 겁니다. 나도 모르게 바뀌는 내가 너무나도 신기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그 힘도 내려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을 잘 먹어야만, 가까이 해야만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받았다 하는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귀찮아하고 소원해진 채로 살아간다면 영양실조가 걸립니다. 영혼은 굶주리게 되고 연약하게 되고 눈 또한 흐려지게 되고 결국에는 실족하게 됩니다. 아무 힘도 없고 지혜 없게 되고 쓸모가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도 지금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 것만 같아도 말씀 공급이 다 끊기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죄악된 죄성을 아직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영적인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바뀝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폰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입니다. 제 아무리 좋아도 어떻습니까? 충전하지 않으면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수많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물 건너 산 너머 저 외국에서 온, 유럽에서 온 유명한 비싼 명품 슈퍼카도요 기름 넣지 않으면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말씀도 그렇게 풍성한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관련이 안 된 사람은 굶어 죽어가듯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뭐냐?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말씀인 겁니다. 정성으로 따지면 우리 어머니께서 군대 가시기 전에 나를 위해 차려줬던 그 밥상과 같은 그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잘 가지 못하지만 이 뷔페 식당과 같은, 이 호텔 식당과 같은 먹으면 먹을수록 무한히 퍼주는 그런 엄청난 양입니다. 맛은 또 어떻습니까? 달고 오묘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백종원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그 음식보다 이 말씀의 맛이 더 달고 풍부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시편 19편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14페이지입니다. 814페이지 구약성경 814페이지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지금 여호와의 율법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줍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쭉 지속이 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이것도 말씀입니다.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큰 힘이 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도 밝게 하고 의로운 말씀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거 사모하십니까? 어떤 취미 활동을 더 좋아하시고 간절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금 얼마나 좋습니까? 번쩍번쩍한 금 얼마나 좋습니까? 쌓여있는 금이 있다.
너무 뿌듯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사모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맛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맛을 한번 맛본 사람은 너무나도 달콤한 인생의 꿀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사모하라. 사모할수록 더욱 단다. 더욱 달콤하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 성경책에 꿀을 발라놓는다고 합니다. 성경책에 사탕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먹으면서 그 꿀을 할짝할짝 먹겠죠. 사탕을 빨아 먹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친숙하게 되고 성장해서도 그 말씀이 달콤하다. 이것이 연결되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그들의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지는 않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더욱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말씀을 같이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상장 받아오면 어떻습니까? 잘했네. 촥촥 찢어서 쓰레기통에 안 버리죠. 막 냉장고에 막 대문만하게 딱 붙여놓죠. 액자 막 해가지고 막 빡 해가지고 액자에 탁 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 대단하거든요. 잘하고 박수 쳐주고 뿌듯하거든요. 그거 보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이 능력이 있느냐? 삼성 회장이 능력이 있느냐?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은 제 아무리 이 세상에 부자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어떤 사람이 왔어도 죽어가는 그 영혼을 다시 살리지는 못합니다. 말씀의 힘이 능력이 가장 강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만큼 능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죄 문제에서도 해결시키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여러 문제를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해결을 할까요? 못할까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지옥에서까지 건져놨는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구원 받으시고 또 교회를 다니셨던 분도 계시고 처음 교회를 접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아마 성경은 다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같이 성경을 찾고 계실 텐데 혹시 아직 본인의 성경이 없다 하시는 분은 그 옆에 인도해 주신 분이나 가족들에게 성경 좀 사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여기 교회에도 서적부가 있으니까요. 와서 성경을 구입을 하세요. 내 성경을 내가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말씀 찾지 않습니까? 색연필이든 형광펜이든 가지고 계셔서 성경을 칠하세요. 내가 들었던 말씀, 이 말씀 좋네, 이 말씀 힘이 되네 하는 말씀 다 적고 색칠도 하고 하세요. 그 말씀이 나중에 다 나에게 힘이 됩니다. 이 제 성경에도 다 색깔이 있고 다 글씨가 다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만의 성경을 가지고 계세요. 신명기 17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289페이지 289페이지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안 치우치고 주님 따라 잘 살 수가 있습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내 마음이 막 높아지거든요. 막 저 사람도 판단하게 되고 이 사람도 판단하게 되고 교회 형제자매님들께 너무 실망하게 되는데 어떡하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 받은 후 10년 차 될 때까지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입니까?
20년 차가 되면 읽지 않아도 됩니까?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날까지 옆에 두고 읽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떡 먹듯이 말씀도 먹어야 된다 하는 그 교훈까지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의 양식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먹어야 합니다. 말씀도 영의 양식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평생 먹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그 유명한 속담 아십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많은 그 자기 개발에 들어가는 많은 그 힘을 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 앞에 무엇이 있냐면 노 바이블 노 브렉퍼스트가 있습니다. 노 바이블 노 브렉퍼스트,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노 크로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이 성경,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도 힘들고 이 시간이 들어가고 때로는 귀찮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 안 읽으면 아침 안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말씀의 중요성이 이렇게 크구나. 그들은 아침보다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나중에는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값진 것에는 값진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스장에서 운동 열심히 하십니다. 집에서 홈트레이닝도 요즘은 열심히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요가라든지요, 뭐 무슨 크로스핏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늘에 매달려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 몸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한 번 나갔다고, 일주일 나갔다고 하루아침에 근육이 생기고 하루아침에 살이 빠지고 하루아침에 연예인처럼 멋있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한 것이 필요합니다. 알약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약 하나 먹으면 여러분 몸짱 됩니다. 그러면 이 약 드시겠어요? 그렇게 팔아도 안 믿겨지지 않습니까? 이 책 한 권만 읽으면 여러분 다 누구든지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바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고 많은 이적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받고 믿음이 한순간에 신령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신자 말씀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단계가 있고 아이가 성장하는 그 시기가 있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성장이 탁 멈추게 된다면, 어린아이가 성장을 탁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모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탁 정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러기 위해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닐 텐데, 그런 마음이 들겠죠.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까이 하고 사모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난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지금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확실히 가지고 간다면 어떠한 문제가 오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오거나 어떠한 낭망이 오더라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어떠한 유익이 있나 한번 보면 죄로부터 이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또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막 예방접종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어린아이들은 내성이 없기 때문에,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 병에도 금방 걸리고 몸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불주사도 맞았고요. 간염주사도 맞고요. 매년마다 독감주사도 계속 맞았거든요.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을 해야 마귀의 유혹이 오거나 세상의 낭망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어떻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공급인 겁니다.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성경에서 장수가 가장 많은 성경이 어디냐? 시편입니다. 그리고 장 중에서 가장 긴 장이 무슨 장이냐? 장발장이 아니라 시편 119장입니다. 재밌는 거 아셨죠? 자,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굳이 청년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많고 놀고 싶은 거 많고 마음대로 사는 그 청년도 어떻게 깨끗게 삶을 살 수가 있냐?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는 빨간 펜, 형광펜 뭐 있는 거 다 칠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수도원에 들어가야 하냐? 죄를 질 때마다 야구방망이로 맞아야 하냐?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미리 두고 있으면 그 백신처럼 예방 접종한 그 예방 말씀이 범죄치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또한 어떠한 유익한 점이 있냐? 이 말씀은 내 삶을 인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105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한 2장 넘기면 있습니다. 893페이지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무엇이냐?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등이 램프입니다. 램프. 여러분 낮에 램프 켜고 다니지 않죠? 캄캄한 밤에 램프를 켜고 다닙니다. 죄악된 세상은 캄캄한 밤입니다. 캄캄한 밤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두렵고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어디를 따라가며 살 수 있냐? 삶의 수많은 고민 가운데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고대의 이 램프는 지금처럼 LED 앞으로 쫙 비춰주는 그런 LED가 아닙니다. 램프였고 내가 갈 수 있는 한 발 한 발 정도의 그 가까운 시야만 비추는 그런 램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삶의 고민이 있을 때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 따라서 한 발 한 발씩 내딛는 겁니다. 한 번에 100m, 1km, 2km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걸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발을 내딛는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것은 제가 짧게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 그것도 의문이 들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데 무엇을 들어야 하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듣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 말씀도 있고요. 수요 말씀도 있고 여러분 구역에 속해 있는 그 구역의 말씀도 있습니다. 봉사이면 봉사의 교제도 있고 어머니이면 어머니의 교제도 있고 젊은 청년이면 젊은 청년의 교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 새신자
교제에 대한 주제에서 배웠듯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그 교제에서 말씀과 교제가 항상 함께 따라가게 돼 있는데 꾸준히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읽어야 됩니다. 하루 밥 3끼, 보통 대개 일반적으로 우리가 3끼를 먹죠. 규칙적으로 먹죠. 꾸준히 먹고요. 평생 먹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몇 장 꾸준히 정해서 계속해서 읽어 나가십시오. 처음에 너무 많은 분량을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도 어렵고 예전 말이었고 익숙하지 않아서 에이 좀 난 어려워.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분량이라도 매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읽으십시오. 일생 동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토록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열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언 1장 내지는 시편 그 말씀으로 바쁜 하루를 시작한다. 신앙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성경을 읽기가 조금 어렵다. 괜찮습니다. 구약 성경은 처음에는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신약 성경부터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을 먼저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을 먼저 말씀하시곤 하는데 이 사복음서보다 뒤에 있는 서신서부터 쭉 읽어 나가시면 아 재밌구나, 내용이 이해가 되구나, 어떠한 말씀이 내 마음에 오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암송하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보면 말씀 시간 이전에 잠깐의 준비 찬송이 있은 후에 암송을 합니다. 그 암송을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형제님이 잘 외웠나 안 외웠나 보는 것이 아니라 암송 같이 할 때 그 말씀을 외워서 내가 같이 하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중요한 말씀이다. 내가 구원을 확신하게 된 그 말씀이다. 나의 힘이 나의 삶 속에서의 힘을 준 말씀이다. 그 말씀을 암송한다면 너무나도 큰 신앙의 힘을 줍니다. 그리고 또 막 읽다가 어려운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떡하냐? 이 머리를 두드리면서 아우 어떻게 그것도 이해 못할 수가 있어. 그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다 이후에 배우게 되고 확인할 수 있고 앞뒤 내용의 스토리를 사정을 이해하고 난다면 무슨 성경의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음식도 딱딱한 음식이 있죠. 딱딱한 음식은 어릴 때부터 못 먹습니다. 조금은 향이 강한 음식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못 먹습니다. 조리하기 어려운 음식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다 분량이 있고 시간이 지나고 장성한 뒤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나오신다? 그냥 괜찮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칠도 하시고 이렇게 노트에 적어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실 때 꼭 필기하시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말씀을 모두 다 적는다.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기억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한두 구절, 5줄, 10줄 그 적던 것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되새겨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의 힘과 감동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편 찾으셨는데 50편을 한번 찾겠습니다. 50편. 시편 50장입니다. 50장. 시편 50장 15절 838페이지입니다. 시편 50장 15절. 시편 50장 15절.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편 50장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에게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환난 날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날을 만나게 될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까지 너가 살아왔던 그 방법 그대로 나아가라고요? 지금까지 너가 생각했던 너의 지식과 그 방법으로 나아가라고요? 베드로에게 밤이 맞도록 내가 여기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 소득도 없습니다. 저 그물 안 내릴게요.
그렇게 하라고요? 뭐라 하십니까? 부르짖으라. 나를 부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아픕니다. 저 힘들어요. 저 슬픕니다. 외로워요. 어려워요.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부르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막 갑자기 어려운 환경을 쉽게 막 바꿔버리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집안이 휘청휘청 거립니다. 갑자기 막 환경을 바꿔주실까요? 하늘에서 돈뭉치가 막 떨어지게 해주실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막 교통사고 당하거나 막 그런 상황들이 막 없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107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882페이지입니다. 시편 117편 19절 20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까 읽었었던 50편 말씀과 동일하죠.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찾으셨습니까?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올 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20절에 보내주십니까? 저가 그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말씀을 보내요. 환경을 먼저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으로 어려운 환경이 싹 사라지게.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환경만 바꿔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거 합격만 제발 시켜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 제발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어려운 환경만 넘어가게 해달라.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왜 말씀이 가장 우리 삶 속에서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중요하냐? 평소에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말씀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탁 나오게 됩니다. 스쳐 지나갔던 그 말씀, 감동적이었던 그 말씀이 내가 이러한 환난 날을 만나게 될 때 그 말씀이 툭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그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마음을 바꾸셔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지나갔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환경적인 변화가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넘어지는 자 의인이 아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상처가 나지만 무릎이 까지지만 팔꿈치가 까지고 힘든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거치시고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의 기본을 삼고 삶의 중심을 삼고 주님 앞에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새신자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판에 잘 귀담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어지는 또 남은 그 새신자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더욱 주님 앞에 바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